기쁨의 성탄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어떤 특별한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또는 왕의 권자에 또는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며 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날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날, 그날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그 사건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주로 다루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방문을 주로 다루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신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서로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두 복음서 모두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시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역력하게
아기 예수의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듯 보이기도 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듯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굴레와 질서를 그대로 안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아기의 모습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습니까? 마치 인간의 삶에 순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는 세상을 거스리는 파격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아기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의 질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에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큰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정혼한 한 처녀입니다. 성경은 보잘것없는 한 처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리아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이름도 흔하고 그리고 미천한 처녀, 미천한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미천한 한 여인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벅찬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적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은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동정녀를 통한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불신앙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고대의 신화적인 어떤 서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로서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러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도 관련이 됩니다. 천사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나이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기를 갖게 하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내십니다. 세상의 질서를 흔드시며 세상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천사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에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이미 자신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질서가 흩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헐벗은 자,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당시에 차별받고 있었던 여인들의 아픔과 고통도 고스란히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가문은 남성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남성이 가족의 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지만 여인은 축복을 받을 일도 없고 또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이때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온통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유대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유대의 왕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에서 왕을 찾았지만, 세상의 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왕자를 찾았지만 예루살렘 왕국에는 왕자가 없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흔드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도록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선지자 미가는 그것을 예견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는 거대한 땅이 됩니다. 위대한 땅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은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제 왕의 도성이 아닙니다. 역전의 역사가, 뒤바뀜의 역사가 성탄의 이야기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작고 작은 베들레헴,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기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시며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그야말로 말의 먹이통입니다. 그 자리에 누우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먹잇감이 될 것을 스스로 천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좌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고 연약한 동물의 먹이통에 누우심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누가복음의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도 또한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가질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예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결국 사가랴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사가랴의 입이 닫히게 되었고 벙어리로 한동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막힌 반면에 도리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입이 열립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몸에서 이미 구주가 잉태되어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언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믿음이 더 커야 할 것 같은데 남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예수 탄생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왕궁에는 왕이 없고 제사장은 믿음으로 예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만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도리어 작은 땅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고 비천한 여인들의 대화 속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 노래되고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시되 세상의 질서를 변혁하시며 흔드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순응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끌어안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드시며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아주 멋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숨을 내쉬신 지 2021년째를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숨을 내쉬었던 바로 그 첫 번째 호흡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호흡과 더불어 이 세상에는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호흡으로 숨을 내어 쉬실 때 이 땅이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숨결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공의를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 바로 그 숨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축하하십시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그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희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새로운 세상을 이곳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평화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척박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땅에 새 희망을 심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숨결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숨결을 받아 새 존재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